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습니다. 또 현재를 살아가고 또 미래를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거에 어려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기쁨과 행복과 또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쁨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러나 또 기쁨과 감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어려움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거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지금은 감사로 또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지금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미래에 또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마치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을 반복하다가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성도의 삶은 고난을 반복하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과거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새해가 되었다는 의미로서의 새로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 새해가 됐으니 우리가 새롭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가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성도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예언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느껴지는데요.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군대를 보내어 바빌론의 성문 빗장을 다 부수게 하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제 이후에 일어날 100년이 넘어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바벨론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그들의 노랫소리가 애통하는 소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다 예언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더 미래에 일어날 일은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심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장 큰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강대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때로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또 때로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과 바벨론은 수시로 이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으로 억압하고, 또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권력을 잡으면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이 약한 사람이나 나라를 배신하는 일들은 이 흘러온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약탈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호보다는 빼앗아가는 것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 보면 바사왕,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를 이 에스더서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당시 하만이라는 이인자가 있었어요. 그 이인자가 유대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날짜까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각도에 보냈습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요, 맞설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지금 어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만을 따라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세력들을 모두 척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이 에스더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9장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볼까요?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붉은 글씨를 보니까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돼요. 원래는 슬픔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12월 13일. 그날 다 학살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즐거운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을 즐거운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성도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16절과 17절 읽지는 않겠지만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16장 17절에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지.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이런 일도 하셨구나. 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18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다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그 일까지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잊어버리라고 하실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영광보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대단하지,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일, 더 영광스러운 일들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잠잠하십니까?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굳이 과거를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이 더 크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에서 건져주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올 때, 그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물이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일을 과거에 행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은 홍해 사건을 잊어버릴 만큼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처음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잊어버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있겠어요? 기억 속에 있는데.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도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려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1년 전에 너무 좋았었는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주실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 앞으로 행하실 일,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이 나니까.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 가졌던 감정, 또 아픔이나 상처를 들고 2026년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은 내려놔야 돼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런 저의 아픔도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부분도 내려놓겠습니다. 상처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으로 갈 때 우리의 감정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도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패를 했다고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가 오히려 우리를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과거엔 내가 실패했었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던 과거를 주목하지 말고 새해를 행하실, 우리로 하여금 성공의 길로, 또 우리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꼭 음악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복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시편 말씀이 매우 좋습니다. 시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또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런 시편의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그럴 때는 말씀을 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 읽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5장 13절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또 볼까요? 7장 9절 10절인데요.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결국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큰 무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그늘하신 그분을 난 믿네. 그분을 난 믿네.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그늘하신 그분을 난 믿네. 그분을 난 믿네. 그분을 난 믿네. 나는 믿네. 보라, 내가 새